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9장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9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 3주 정도를 저희가 좀 머물렀다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9장에 나오는 기브온이라는 족속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이 이후에 있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중부 지방을 다 이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중부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남부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9장과 10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제 남부 가나안에 있는 왕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남부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텐데요. 잠시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네. 이 중부 가나안에 있었던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남부 가나안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에 있었던 왕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한 성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6족속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6족속이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은 이들의 연합에 대한 내용이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나오고요.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들 가운데 한 족속인 히위 족속, 그 가운데도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우리를 점령하지 않겠다라고는 조약을 맺는, 이런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기브온 주민들이 생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남부 가나안의 연합이었습니다. 연합군은요, 지금까지 여리고와 아이가 어떻게 점령됐는지를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성 안에 있다가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유인책에 빠져서 그들이 아이성을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앉아서 방어만 하고 있다가는 이제 우리의 성도 다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성 한 성 점령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들 앞에 거대한 연합군이 이제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내용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였을 때에 그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거대한 연합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연합전선을 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막는 죄의 세력은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이 세력을 이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귀신의 존재,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연합된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러한 존재가 나오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졌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을 귀신이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그의 삶이 멈추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망가지도록 귀신은 그의 마음을 속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망, 아니면 귀신으로 말미암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갖도록 속입니다. 그 사탄의 이야기의 마음을 뺏겨버렸을 때, 귀신의 이야기가 그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양한 시도를 하였겠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의 결심으로는, 그의 결단으로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복음서는 전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세력이 사탄 한 존재가 아니라 귀신의 세력임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나를 더 잘 아는 존재이기에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아니면 나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알고 있는 영적 존재가 우리를 찌르고 공격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어떤 이 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군대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군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볼 때에 귀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게 연합을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남부 가나안의 연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사탄의 세력은 세력을 이루어서 우리를 날마다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겠지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확보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연합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을 맺었던 6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마음의 두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여리고와 아이가 점령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합 전선을 펼쳤지만, 연합을 맺었지만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 목숨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남부 가나안의 6족속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이 길을 막는 그런 대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탄의 세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모습에서는 이방인으로서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한 이방인의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조약을 맺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대적이 아니라 먼 나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거짓말로 속이고 이제 그것을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속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가운데는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들이 여러 모양으로 꾸미고 이스라엘을 속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조약을 맺고 살리겠다는 맹세까지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으려면 무엇들을 조심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책략을 세웁니다.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꾀를 내어서 꾸밉니다. 먼 길을 온 것처럼 꾸미고 찾아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속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았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장 6절, 여호수아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곳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속이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헤어진 전대, 돈주머니가 헤어진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옷이나 행색이 먼 길을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멀리 왔기 때문에 곰팡이가 핀 음식을 보여주는 걸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더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다고 한다면 속임수로 보여주었던 것에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뜨거운 양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곰팡이가 핀 것을 가지고 지금 곰팡이가 핀 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출발할 때 왜 뜨거운 양식을 가지고 출발하겠습니까? 여기가 좀 의심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먼 길을 가려고 하면 뜨거운 양식을 가지고 출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식혀가지고 먼 길을 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뜨거운 양식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이 약간 의심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물어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계속 캐 물었다고 하면 이들이 자신들이 온 것을 속이는 것을 조금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것, 곰팡이가 핀 음식, 그리고 헤어진 전대, 헤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을 보면서 저들이 멀리서 온 것이 틀림없어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게 된 것이 그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 이 지혜자가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는 명예를, 그리고 그 명예라고 하는 존재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분별력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덜썩 잡으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죄의 세력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 깨닫고 정리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시도에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속이려고 했던 기드온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화친을 맺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에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히위 사람들 기브온 족속에게 너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겠느냐 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자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화친을 덜컥 맺어버리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종들이 되겠다고 화친을 맺으러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종으로 섬겼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들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우리도 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욕망이 있었겠지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유하게 만듭니다. 경계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날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여러분과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 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심이 누그러졌고 우리도 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과 욕심이 자극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속이려고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 마음에 욕망이 자극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들을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이 생길 수 있다고, 우리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욕구와 욕심, 욕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별력을 가리고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왜 말씀을 상실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말씀을 가려버리니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인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계속 자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막고 그 욕망과 욕심에 주저앉도록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근거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멈출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맞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제국의 질서와 제국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상실한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훌쩍 넘어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던 세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감정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색을 보며 불쌍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멀리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분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서 왔겠구나 생각했겠지요. 그들이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이런 생각에 마침표를 찍는 기브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거짓말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왕을 죽였던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얼마 전에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지금 남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들었던 소문은 여러분이 저 멀리 예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조약을 맺기 위해 아주 멀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색을 보고 있는 것으로도 마음의 감정이 누그러졌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주 옛날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으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누그러짐이 이들의 거짓말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치밀함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별력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이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속임수가 통하도록 기브온 사람들은 계략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로부터 우리도 우리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요, 감정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을 비교하는 영상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다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가 입으로 뱉어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정에 충실했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의 내용이 단계에 거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조약을 맺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조약을 맺은 것으로 인하여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은 것이 이제 속상했었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 그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임명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그들이 분별력을 상실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상실하였을 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여서 감정에 휘둘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속이려고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갔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먼저 분별력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과 진리의 방향을 알려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운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기대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